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온과 줄마누가 있느니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것은 곧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나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니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가장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선악과는 왜 따먹을 줄 알면서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왜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나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정말로 있는 데인가요? 이런 질문들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선악과에 대한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로 왜 선악과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조금 바뀌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야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훼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음을 다 빼고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자, 엘로힘하고 야훼는 어떻게 다를까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엘로힘을 썼습니다. 엘로힘은 복수명사예요. 우리는 복수명사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기 쉬운데 유대인들에게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대인들만 사용했던 말이 아니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의 이름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엘로힘은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말하는 엘로힘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할 때 이 여호와는 야훼예요. 야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는 야훼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엘로힘이 아니고 야훼란 말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야훼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실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야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담이 드디어 나와요. 아담 뜻이 뭐냐? 아담 사람이란 뜻인데 흙에 대한 이 단어도 똑같이 아담아예요. 아담아 어원이 같아요.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매튜 헬리라고 하는 탁월한 주석가는 인간은 처음부터 비천한 존재였다라고 말을 해요. 무가치한 존재였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의 소재와 사람의 소재가 똑같아요. 구성하는 물질들이, 구성 성분들이 똑같아요. 너무나 신기해요.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아담아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 영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조금 달라요. 킹제임스 성경은 soul이라고 해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iving soul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혼, 생기,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어떻게 될까?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그랬어요. 푸뉴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생명에 해당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이에요. 자,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처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살아갈 집이죠. 그래서 집을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갈 집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에덴을 헬라어로 패러다이스,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낙원. 바로 이 말이 다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완벽한 즐거움과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쾌락이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름다운 곳에 가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보니까 천국이 있겠구나. 진짜 에덴 동산이 사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을 가보면요, 이 땅의 아름다운 곳들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와 자연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동산을 누구에게 제공해 주었느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어요. 놀라워. 거기서 뛰어놀라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예표였어요. 하나님은 이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이곳의 많은 아름다운 곳들은 천국의 그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을까? 15절을 보면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라. 가꾸고 지키게 하시고 동산 지기로, 청지기로 에덴에 아담을 두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려, 관리하라. 자, 에덴 동산은 진짜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에는 어떤 불모지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비옥하고 기름지지 않은 땅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뭐가 발원되느냐? 4개의 강이 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고 말해요.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4줄기로 갈라져 4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이 비손이었고 둘째 강이 기온인데 구스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은 유프라테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을 흘렀고 넷째 강이 티그리스다. 에덴에서 나가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젖줄이에요. 인류 문명은 다 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이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에덴에서 시작되었어요. 에덴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고, 에덴으로부터 강이 시작되었고, 에덴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이 생명의 젖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입니다. 비손. 비손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이 비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거품이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거품이 나는. 부글부글 막 거품이 끓는 거예요.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있었고 진주가 있었어요.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은 대제사장이 옷에 단 보석이었어요. 아주 값비싼 보석이에요. 거기에 이 말 그대로 이 비손강에는 말 그대로 주변에 금덩어리, 엄청난 보석들이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가면 각종 보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문은 12보석이 있는 문이라고 했어요.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것은 곧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다. 여기 구스라고 나오는데 이디오피아예요. 실제로 지명이 나와요. 성경이 거짓말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지명이 다 나와 있어요. 기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터져나온, 솟아나온 그 뜻이에요. 14절을 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나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라. 히데겔, 오늘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있는 강이에요. 1850km를 흐르는 중동의 젖줄입니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지금 있는 강이에요. 무려 2850km나 됩니다. 종말에는 큰 전쟁이 이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뜻이 뭐냐? 크다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2850km나 되니까. 인류 문명과 역사는 바로 이 에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의미 있는 2개의 나무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생명나무고 하나가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보이는 곳에 그 에덴 동산의 센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16, 17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You shall surely die.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금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금지하기 전에 선택권을 주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뿌리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그러나 이것만 먹으면 안 돼.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만 금지하셨어요. 왜 금지하셨을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아까 했던 질문이에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따먹고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택권, 그걸 존중하셨어요. 아담을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자유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자유의지였어요. 선택권이었어요. 이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강제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왜 금지하셨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금지가 없으면 관계도 없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굉장히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였습니다.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악과가 아주 특별한 과일나무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관계를 맺으신 나무였기 때문에 그 나무는 특별한 거예요. 그 선악과 안에 어떤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악과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열매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금지 조항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형성되고 관계가 생긴 거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죄를 밀어내버리고 하나님도 밀어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각자 주관대로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악과가 뭐예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그것을 먹으면 말 그대로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게 돼요.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해버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자기가 다 정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마다 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죠. 여기에서는 이것이 옳고 여기에서는 이것이 옳은데도 사람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버려요. 그래서 심각한 현상들이 벌어지죠. 각자 자기마다 다 옳다고 말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 강간, 상해, 절도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옳대요. 다 이것이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영향 아닐까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니까 내가 옳은 기준이 돼버리고, 내가 절대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내가 절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너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됩니다. 선악과를 선택하고 따먹는다는 것은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악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 우린 이렇게 해야 했어요. 아담은 적어도 이런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 이것이 옳을까요? 이것이 틀릴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어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최소한 나가서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내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함으로써 나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신 거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너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선악과를 아껴서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특별히 아끼는 거니까 따먹지 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서는 될 것, 안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자유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악과를 먼저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먼저 주셨어요. 자유를 먼저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유함이 없어졌어요. 자유함.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묻지 않으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죄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 아래 자신을 두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들에겐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눈이 떠진 거예요. 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악을 알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지금도 입에 먹고 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해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의 방식대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셔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대신 용서하려고 해요. 은혜의 눈 뿌리즘으로 보려고 해요. 이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으로 다시 한번 가보셔요. 그곳에는 완벽한 자유, 완벽한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선악과 주변만 맴돌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더 누리기보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단의 열매 그 주변에만 서성이었을까? 그 의문점이 들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죄성인 것 같아요. 그것을 뿌리 뽑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놓고 주님 저를 좀 못 박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선악과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런데 그 선물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뜨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려고 하세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악과 이 이야기는 3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그때는 보다 더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명심하세요. 금지가 없으면 관계도 없다. 관계가 있을 때 금지가 있는 것이다. 선악과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대안도 다 마련해 놓으셨죠. 오늘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도 선악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셨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입에 물고 아직도 옳고 그름을 내 방식대로 판단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동산, 비록 그곳에 우리가 가볼 수가 없고 그곳이 지금은 없지만 지금 있는 이곳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완벽한 자유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선택하는 자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는 그 자유, 그 자유 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